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빌립보서는 주후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겨우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8회, 기쁨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절로 11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신앙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와 기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분명히 빌립보 교회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그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 연대를 보면은 주 50년에서 61년간까지 한 11년. 그러니까 변함없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을 때에도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헌금으로 후원해 주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통한 신앙의 교제는 참으로 귀한 일이고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복음을 도와주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협력으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할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은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교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착한 일을 잘하고 있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좋게 평가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예정한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쉽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은 바울이 떠나 있든지 같이 있었다든지 늘 바울이 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헌금도 보내주고 여러모로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많이 주어서 여러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교인들을 잘해주는 거다, 엄한 중상모략을 할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증거하기도 하고 확정하는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9절에 보면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성도들인데 어떻게 교육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그처럼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 11절에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울이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때가 돼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도 다 천사와 같이 가장하기 때문에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열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아무래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지 2단이고 3단이고 무슨 그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택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기를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다는 건 죄가 있으니까 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점점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만 하던 신앙이었으면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정말로 바로 믿는 것인지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진리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을 뿐더러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너희가 만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 11절에 똑같습니다.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 신앙, 처음 믿을 때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져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금씩 맺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가 계속해서 진리를 잘 구분하는 성도가 되고 또 진실에서 허물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기도할 뿐더러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기를 기도해 주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로 18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하나님이 갇혔다고 해도 꺼내주셔야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나가서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망을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병에 물이 반 들어있을 때 아이고 벌써 반이나 먹었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행한 일이죠.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여기 개역 개정에는 진전됐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진보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고 힘이 없으면 또 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 개인이나 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면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이제 복음 전하는 일도 다 막혀버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감옥을 수호하는 시위대, 그리고 하여튼 거기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바깥에 있으면 감옥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24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과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교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전에 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 전하고 오후에 온 사람에게 또 이 말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감옥은 그렇잖아요. 새끼 밥도 다 주잖아요. 다 지켜주잖아요. 교인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울의 우리가 여정을 알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감옥에서는 죽이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낙천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음의 장으로 그래서 자기를 인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에 전하지 있을 때는 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즉 매임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바울처럼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성한다면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고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이거 뭐 이제 스승도 없는데 감독도 없는데 우리도 못하겠다, 해봤자 결과는 저렇게 될 건데 하고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 스승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 인도자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 그 일을 하게 됐다 해서 안 하던 사람들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바깥에서는 전할 수 없었던 그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감사하고 기쁘고, 또 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모든 일을 손 놓아버릴 줄 알았더니 나 있을 때는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이것 또한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라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저 사람 이제 감옥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네, 그럼 내가 해야지, 지만 복음 잘 전하는 줄 알아? 하고 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원래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해가지고 방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대신해 주게 되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만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제자리 이만큼 만들어서 하고 자랑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바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투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으니까 그 또한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대신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괴로워할 줄 알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18절 같이 씁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전도로 해서 사람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이 하든지 뭐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 간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하고 알아주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아주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든 누가 하든지 하나님 일만 잘 되면 나는 그거 감사하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저거 내가 할 건데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저를 미워했고 자기들 제자를 많이 삼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나 저나 누구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든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지 목적은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다음에 나오지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쓰임을 받든 누가 쓰임을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나만 드러내고 나만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의 영혼이 잘 되면 그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그것으로만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나이가 조금 빠지고 뭐만 하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중단하기도 하고 뒤로 멀리서기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이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다 목적은 똑같아요. 각각의 나이의 차이가 있고 배움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찬양 잘해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 그걸 듣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 받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모든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받는 거고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설교 잘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것 저럴 때는 저렇게라도 그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젊어서는 육신에 힘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못할 때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나서서 직접 하는 거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하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협력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파했는가, 누가 전도했는가,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되어진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졌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갇혀 있는 그것에서 자기 신앙이 그대로 중단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바깥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더욱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구원을 조금씩 더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정도를 보면은 100%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 그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점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점점 진보할 때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 특별히 건설 구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을 점점 견고하게 하고 깊이를 깊게 하고 넓이를 넓게 하고 정도를 높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까 건설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건설 구원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 말씀 옳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이 신앙의 실력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때로부터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좀 닮은 것처럼 보이죠.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주 쉬운 말로 예수님 좀 닮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어 보니까 그런 일이 더 잘 되어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신앙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하는 말은, 바깥에 있을 때는 그 성경도 저작하고 뭐 여러 가지 주의를 했었지만 감옥에서는 아주 극히 제한된 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만 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에 보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항상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라 그래요. 스승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 좀 하는 척하고, 스승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본다고 해서 이루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그것이 자기 평생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건강한 몸을 주신 거, 이거 가지고 뭐 골프 치고 낚시하고 이런 데 쓰라는 게 아니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 건장한 몸을 가지고,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반주를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 딴 데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같은 것을 구원해 줬으니까. 나도 그 주님을 어떻게든지 좀 이런 분이야 하고 좀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잘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은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현실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내 어떤 급한 일과 주의 일이 있을 때 죄를 무조건 먼저 합니까? 그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모든 일에 주님을 제일 앞장세워라. 죄를 먼저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도 여러분도 죄일이 무조건 먼저가 됩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즉 온 마음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데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개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먼저라는 뜻인데 과연 그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 것에 그치면 죽은 믿음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는 평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바깥에 자연인이 되었든지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그것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저 여러분도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는데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내게 맡긴 양무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거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은데 왜 머물러야 하는가? 성도의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하시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고 하면은 그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기왕의 죄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하는 이런 목적과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보람있고 또 신앙의 결과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렴이라. 바울과 같이 바울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나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듣고 배우고 깨달으니까 점점 영혼이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를 해서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풍성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사느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 오늘날 모든 사역자 성도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죽지 않고 살면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만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27절로 30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복음 신앙,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협력하라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믿을 만큼 믿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 일에 협력하라 하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이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다 우습게 듣고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고 난 뒤에는 바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 내 집에 머무르라 하고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대접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 집을 초대교회 제일 처음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 바울이 그 집에서 숙식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또 하고 하다가 빌립보를 떠나고 난 뒤에 그 루디아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처럼 우리도 복음 신앙을 위해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 일비지력을 담당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심을 좀 버리고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핍박이 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난해까지 내가 이랬지만 올해는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고 제대로 한번 믿으려고 한 발을 내딛어 보면 고난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로 뒤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서 있다는 뜻은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바람을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맞기 싫어서 뒤로 줄어나 버리면 바람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도 대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왜 불신자나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은 고난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마귀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붙잡혀가면은 가서 어떻게 변명을 할까 궁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신다 그랬다고요. 또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라. 그러면 너를 쇠기둥, 노성벽같이 강건한 자로 만들고 악한 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만 누가 위협하면은 겁이 나가지고 신앙을 양보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세 번째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고난, 슬픔, 불행했던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복과 은혜만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 절반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냐,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욥의 아내 같은 거예요. 그저 남편이 잘 돼가지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고 재물이 제일 많고 할 때는 그저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다가 재물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딱 병드니까 뭐라고 하죠?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것은 재물이 있을 때는 남편을 인정하고 재물 없으면 남편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앙 주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욥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게 없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나도 이제 내가 좀 신앙 양심을 썼구나. 사는 사람들이 올 때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지 하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신앙의 선조도 다 이런 고난을 당했느니라 하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케 하는 여기에 있다. 빌보교에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본받는 삶을 살고 너희도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협력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상 주시는 것을 보고 잘 참으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복음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